너희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인 대답은 뭐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하며, 여기에서 이제 마태복음은 주는 살아계신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에 있기 때문에 주는 하고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잠깐 복습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은 뭐 엘리야, 더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예수님과 너희는 이라는 그 단어를 다시 둘로 쪼개면 너는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너는으로 그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 혼자 있으면 분명히 2단 3단으로 빠집니다. 너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되고, 너희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신앙 공동체요, 우리의 사도들의 어떤 신앙 고백은 무엇이며, 우리 세종교회가 고백하는, 우리 통합식 교단에서 신조를 가지고 고백하는 내용들은 무엇이고, 나 혼자 고백하는 그런 고백 말고요. 너희들은,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야나 선지자나 여러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그것들은 이야기하는과 동시에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그런 이야기일 뿐이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하는 고백, 훌륭한 위인으로 뭐 성자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고백은 실제 내 삶과 상관이 없는, 내 삶을 직접 컨트롤하지 않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믿음의 백성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면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설정이 완전 바뀌는 것이죠. 내 소유, 내 시간, 내 생명,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란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내가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물질도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면 그 물질과 사람을 이용하는, 성경으로 이야기할 때 어둠의 영들, 더 구체적으로 사탄의 종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누구의 종이 되느냐, 사탄의 종이 되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을 내가 주인 되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이용하는 사탄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다게 되냐면 누군가를 흠모하는 존재예요. 누군가를 섬기는 존재예요. 본능적으로 이런 특이한 체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뭐 큰바의 얼굴, 누구나 하나쯤 큰바의 얼굴들, 존경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무슨 존재다? 예배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숭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설명하는 중에 뭐 인간은 뭐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인간은요, 예배하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인간됨을 정의할 때는 예배하는 존재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존재가 인간의 인간됨을 가장 잘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짐승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 요즘에 뭐 반려견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하지만, 저에게 오셔서 반려견 장례 지내주세요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반려견은 동물은 동물일 뿐이에요. 그냥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로부터 주어지는 많은 어떤 위로를
창조물이니까 그 정도까지입니다. 그 정도까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그리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렇게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것이 최고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분들이세요? 복받은 분들이세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항상 예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면 반드시 관계성이 형성되는데 그분에게 완전히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적당히 예배드리면서 거리감을 둘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명령과 말씀은 가장 완전하고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지게 되냐면, 주인은요, 종과 노예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내용들하고 똑같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희들 이렇게 살아 자녀들에게 만약에 얘기한다고 하면 그거는 뭐예요? 내가 너 다 책임질게, 이 말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노예나 종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선교기관이나 복지센터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성도들이나 어떤 청년들을 데려다 일을 시키면서 야, 너 열정페이로 일해.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더더욱 그들에게 더욱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더욱더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도 해야 될 것이고 그만큼의 합당한 노력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의 일은 그 영역에서 하는 사람들의 각자의 역량과 마음에 따라서 더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런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고 사랑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선교단체에서 외국에서 불러놓고 청년들 막 일 시켜놓고 뭐 하자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더 상처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게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겠냐고요. 불러다 놓고 상처만 잔뜩 두고 더더욱 더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리고, 그건 아니거든요. 어찌됐건 주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기가 종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 이 땅에 속하는 것 해결해 주지 않는 주인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해 주신 분이시고 역사를 움직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그 명령에만 집중할 뿐이지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들은 누가 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방인들. 이방인이라는 건 뭐예요? 이방인들이 뭐 피부 색깔이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달라고 그게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뭐예요? 내가 너를 나의 백성이 되게 불렀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먼저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과 관계가 있으면 이방인이 아닌 거고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이방인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나는 이방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가요 이방인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목사로서 있으면서도 이방인 같은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목회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방인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순간순간으로 그렇게 되겠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이란 뭐냐면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고 입을 걱정하고 이 세상에서 잘 곳을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한다면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다 보니까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는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냐? 근심 걱정하지 말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필요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하물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비로운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온통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책임질게, 이 땅에 속한 것, 너희 육신에 속하고 입고 살 모든 것들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 대신 너희는 거룩한 나라와 의를 구하라. 위대한 사명으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특권. 더구나 또 하나는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면 또 위대한 분을 주로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만 주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우상으로 다가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시시한 주인 모시고 사는 뭐 이렇게 점 보는 사람들, 또 무당들, 시시한 주 뭐 그런 사람들 하고 틀린 주인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만물의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시다든지 어디 부정 탈까봐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무덤 사이를 지나가다가도 귀신들이 덮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가장 강력한 분이시고 가장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에 가면 절에 있는 또 귀신들이 벌벌 떨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무덤 사이로 지나가면 귀신들이 좀 딴 데로 가지 왜 이리 와가지고 여기서 쉬지도 못하게 하냐고, 그렇게 성령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주, 팔자, 손금, 관상, 그 다음에 어떤 예언의 이야기, 그 어떤 것으로부터 또 완전히 자유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인 대신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운명이나 어떤 점괘나 어떤 술수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될 뿐이다 라는 게 주는 여기에 다 담겨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점을 보거나 또 뭐 손금을 보거나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위대한 그분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또 내 삶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은혜도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의 말들을 선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목사가 이방인 같은 목사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 목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교회 안 다니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방인들과 같은 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방인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셔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그들의 고통과 질고를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발걸음하셔서 달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럴듯해가지고 야 너희들 참 나를 바라보고 또 이방인들과 같지 않게 나를 또 구별해서 섬기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해줄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아직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연약한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직장 동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날 주님으로 고백하는 넉넉한 신앙 안에서, 그런 신앙 고백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그 안에 담겨 있는 축복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찬양 불렀던 게 뭐예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기쁘나 또 슬프나 즐거우나, 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그만큼 아름다운 그런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 뭔가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여러분, 내 삶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진정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당신의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분을 섬기게 된 것, 가장 큰 영광입니다. 예, 그렇게 가장 사랑 많은 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 생애 최고의 기쁨입니다. 내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정말 위대한 일이다라고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큰 은혜로, 큰 영광으로 여기시면서 그 안에서 참 자유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